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 그러니까 일어서서 교독하고 마지막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리고 감에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의 집주인들이 동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기에 단으로 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첫날을 맞아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저희들 또 세상과 구별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곡식의 첫 곡식을 열매의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이 시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앉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은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일 또 묵상하는 말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하고 관련돼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고 또 어떤 거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복음서도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계시록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완전히 좌표를 잘못 잡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는 보통 기억성경에는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또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혹시라도 이제 언젠가 죽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자, 그런 개념이 있는데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 천국, 하늘의 왕국, 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전부 다 어떤 단어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천왕국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뭘로 되어 있느냐? 제사장 나라, 제사장 왕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느냐? 하늘의 왕국. 특히 이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 단어를 쓰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이렇게 옮겨버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딱 들으면 드디어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왕국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얼른 쉽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이방인들한테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바꿔 써준 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살펴보시겠지만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늘의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한 얘기가, 이건 서로 다른 왕국인가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밀레니엄 킹덤,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용어입니다. 다 같은 용어인데 이 뭡니까?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뭐 제사장 왕국은 따로, 뭐 따로, 다 따로 합니다. 자, 그 제사장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 나라를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은 천년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밀레니엄 템플입니다. 그 밀레니엄 템플, 그것을 이제 에스겔서에는 에스겔 성전 이렇게 합니다. 적어도 이 개념은 잡고 있어야지 이 말이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러시아가 지금 북쪽이 이제 불어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현상들은 앞으로 곧 일어날 에스겔 38장, 39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언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하게 북쪽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그것을 오늘 설교하신 것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곡하고 무슨 마곡하고 전쟁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용어도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이라면 쉽게 들어가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자, 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도 어렵고 개념 파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냐면은 곡 그러면 이거는 킹이에요. 킹. 우리나라 보통 징기스칸 할 때 칸 하면은 이게 킹이에요. 러시아는 뭡니까? 짜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짜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옵니까? 카이사르에서 온 단어예요. 시저. 제정 로마를 열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 초속을 넣었던 사람이 시저입니다. 그 시저가 또 다른 말로 카이사르죠.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짜르란 말을 만들어진 거죠. 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이 곡의 땅에 있는 킹이란 뜻입니다. 그게 누군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게 루시와 메세카, 두발왕, 곡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어떤 세력이 규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침공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가 있는 나라가 바로 벨라루스라는 나라입니다. 자, 루스라는 단어에서 러시아가 나옵니다. 이 러시아 자체가 스트롱하다는 뜻이거든요. 강한 나라의 땅이란 뜻이에요. 때로는 산악지대란 말도 있는데 바로 이 루스, 거기서 만들어진 러시아. 그러니까 대충 보면 북쪽에서 뭔가 큰 세력이 일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굴복시켜서 뭔가 지금 큰 힘을 얻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은 동서남북 다 막힙니다. 북쪽에서 들어오죠. 동쪽에서 페르시아가 들어오죠. 남쪽에서 이집트, 이디오피아가 들어오죠. 서쪽은 바다니까 지중해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혀버려요. 자,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 하나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교회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흐름의 뿌름을 사실 이스라엘이 갖고 있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근시안적인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너희 로마에 있는 교회, 대단해. 이 세력도 커지고 커졌죠.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바로 너희들의 뿌리가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이거에 대한 이 경계심을 또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에스겔 38장, 39장,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천년왕국 내용입니다. 그게 에스겔 성전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왜 하셨느냐? 바로 하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배경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한 말씀하세요. 자, 이 하늘의 왕국이 뭡니까? 그 옛날 제사장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고자 한 약속된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건 좋은데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자, 이 왕국을 직접 갔다 왔을 때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을 주시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했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야,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곧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왕국을. 그래서 왔는데 정작 누가 거절해버립니까? 사내들인이 거절한 겁니다. 예,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교우가 사내들인이에요. 이 구성 멤버들이 거의 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 30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이거는 공식적으로 거절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 천년왕국의 킹으로 또는 하나님 나라의 킹으로 왔는데 아니에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때부터 주신 말씀이 비유예요. 저기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비유하고 틀려요. 자, 이 비유를 주신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못 알아먹게끔 만드는 겁니다.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비유를 줄 때 아주 어려운 얘기를 비유를 섞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쉽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는 아주 쉬운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던 바리새인들은 이걸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던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먹으면 사도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못 알아먹죠. 아니, 똑똑한 사람이 모르는데 거기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냐? 아는 체예요. 모르는데도 아는 체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뭡니까?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가서.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요. 이게 차이예요. 자, 이게 바로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겸손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 왕국을 갖다 줘도 거절해버려요. 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아, 내가 이거 어렸을 때 다 아는데. 아, 다 했는데. 네. 그러나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자,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주시죠. 자, 바리새인들은 아이 언제 오냐고요. 아, 당신이 메시아라며 언제 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혹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보지 못하리라.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게 헷갈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안 보이는 건가? 그럼 이게 없다는 뜻인가?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인비저블 킹덤인가 보다, 안 보이는 왕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쭉 이어서 하십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로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의 키포인트는 마지막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왕국이에요. 이거는 보이는 왕국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텐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두 남자가 들어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자, 사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이들리라.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때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항상 정확한 그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보면은 이쯤 돼가구나. 새벽이 밝을 때 약간 옅어지잖아요. 또 닭이 울잖아요. 그러면 거의 때가 돼 있네.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남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호련히 사라져요. 두 여자가 맷돌 가는데 이건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갑자기 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안겨져요. 자, 이게 굉장히 장난처럼 들리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굉장히 진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일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혀가려고 할 때 그때 가장 크게 저항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이라도 12 천사들 12군단을 지금 내려가지고 이거 일을 처리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겠느냐?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대로 오시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고 두려운 겁니다. 왜냐? 만약에 성경에 있는 구절 중에 단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았다면 이건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경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역사를 살펴봤듯이 단 한 구절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모이든다. 자, 저는 어렸을 때 이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있으면은 이 인간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수많은 교훈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이제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타잔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막 숲속을 지나가다가 거기 어떤 사건이 있는 걸 뭘 봅니까? 저 위에 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독수리들이. 그러면 저쪽에 무슨 사건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글로 갑니다. 어느 정도 똑같아요. 독수리들이 저 위에서 빙빙 돌아요. 뭘 찾고 있는 거죠? 썩은 고기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어떤 죽음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역사를 딱 보면은 뭔가 불운한 움직임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곧 일어나겠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이 진행이 되면은 진짜로 기다리는 하늘의 왕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자기네들이 원했던 왕국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 버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만드시죠. 이제 그 선포된 그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세계로 흩어집니다. 퍼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대신에 이스라엘은 막혀버립니다. 복음이 막혀버려요. 물론 국소수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는 이 왕국에서 멀어지는 거죠. 물론 나중에 때가 되면은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바로 이 기간이 우리 이방인들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힌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때를 지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 주어진 이 시간들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곧 마치 노아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뭐 정신이 나간 놈이니 어쩌느니 뭐 수많은 욕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 짓습니다. 다 완성됐을 때 노아 방주의 문은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더 이상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노아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밖에서 저렇게 열어달라고 하는데 좀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닫아버려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시지만은 안 받아들일 때는 과감하게 닫아버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옥 간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조금만 살다가 천국을 올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성품에 안 맞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럼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비밀, 이 비유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죠. 하시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늘의 왕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 제사장 왕국, 천연 왕국입니다. 이거는 아예 닫아버린 겁니다. 자, 더 이상 너희들한테는 관련 없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자,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예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기회가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냐? 들으면 듣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이 아멘 되죠. 제가 뭐 수화라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 선지자들이 막 비밀스러운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구약성경 보세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을 기다린 사람들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분의 공유를 기다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안 들려와요.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했지만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그냥 그 교수는 막 열을 내고 막 강연을 하는데 안 들려와요.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안 들려와요. 이거는 저주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건 저주예요. 왜냐? 들려와야지 그 말씀이 분별이 되고 내가 뭐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내가 이 말씀 중에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이제는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유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렸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보통 우리 같으면은 밭에 분명히 알곡을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면 뽑아내죠. 보통 농부 같으면은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열리를 제껴두고 가서 다 뽑아버립니다. 왜냐? 알곡이 잘 자라야지 나중에 추술 때 알곡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왜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해칠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이긴 하지만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고 또 커지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야, 왜 그런 거 하나도 판단하지 못하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는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네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같은 판단인데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이에요. 아니 그거 하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냐? 이거고 하나는 판단하지 마, 이겁니다. 다른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잘못 판단했다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 이거 하나 분별하지 못하냐? 예를 들면은 신천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짓 그런 교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분별하지 못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사실 다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혹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상 섞이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이거는 하나님 못 견뎌하세요. 하나님은 뭘 창조하실 때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동물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심지어는 뭘 섞어서 뿌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입는 옷도 아마옷하고 그 다음에 양털 같은 걸 섞어서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교훈은 아예 섞이는 걸 아주 싫어하니까 분별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십니다. 왜 이럴까 저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자,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가 생각한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치면 사람들이 누가 죄를 짓겠어요? 다 놀래가지고 그냥 안 짓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즉석에서 즉각 집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비유에서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어디 때까지 같이 가게 합니까?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냅둬요. 추수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갖고 가라지는 먼저 묶어요. 왜? 불사르기 위해서 따로 묶어요. 이때 구별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냥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오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여러분들은 사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걸 많이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어요. 그런 이상한 애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냅두세요.
언제 하느냐? 다 모아서 쫙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쪽 가라지는 다 묶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요. 물론 마지막에도 일어나지만 천년왕국 전에도 일어나요. 지금 이 북쪽에서 불운한 움직임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도움의 손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북쪽에서 쳐들어오지, 동쪽에서 쳐들어오지, 남쪽에서 쳐들어오지. 누가 구원해 주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나중에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벌이십니다. 세계 만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긁어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누죠. 이거는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이 들어가죠. 또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세요. 의인과 죄인을 갈라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 일을 천년왕국 전에도 하지만 후에도 하세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 30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니 보라 마지막인 자라서 처음이 될 자도 있고 처음이 된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자, 거절했던 그 왕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세리, 창기들, 버려진 사람들은 이 왕국에 들어가요. 또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가요. 그러나 정작 기다렸던 바리새인들, 하나님 왕국이 언제 오냐고 막 다그쳐 묻잖아요. 이 사람들은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왕국은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왕국이 들어와도 이거는 저주입니다. 자, 십자가의 강도 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한 일을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했죠. 한쪽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듣고 이분이 진짜 힘이 없어서 못 박힌 게 아니구나. 이때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왕국이 오면 주의 왕국으로 나중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사람한테 약속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지금 당장 오늘 죽어도. 왜냐? 이 사람이 진짜 하늘의 왕국의 진짜 백성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기다렸던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밑에서 야, 네가 메시아냐? 그럼 내려와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 좀 해봐.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강도는 주님께서 그 왕국을 가지고 올 때, 자, 다시 온다는 이 약속을 이 십자가의 강도는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그분의 왕국이 다시 오겠구나. 킹이 먼저 왔죠. 그러나 왕권을 갖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런데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죠. 그러나 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귀가 안 열리죠, 당연히.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천년왕국 직전에 있는 그런 역사를 지금 어떻게 보면 목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이 왔다고 저는 생각돼요. 마치 노아가 거의 방주를 다 만들고 이제는 들어오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이게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못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중요성을 너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은 두 번째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제목에 있는 것처럼 씨앗 하나죠. 예, 우리가 보통 큰 나무는 그 큰 나무를 보고 야 크다 진짜 크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씨앗 하나를 보고 이렇게 크네 이걸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씨앗 작은 거는 그냥 하나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씨앗 그게 하나 떨어져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뭐 이제 많은 식물학자들이 살펴보면 뭐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커서 나무처럼 커져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그 정도로 커지는 현상이 바로 뭐다? 예, 천국이다. 하늘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 또는 하늘의 왕국 이 단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이러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천국에 무슨 뭐 마귀가 와서 거기다 뿌리겠어요? 뭘 뿌리겠어요? 진짜 하늘나라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완성된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이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12사도를 불렀죠. 그 12사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20명이 됐죠. 그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됐죠. 나중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죠. 그 교회가 나중에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에서 세상으로 퍼지죠. 아시아의 7개가 되죠. 유럽으로 퍼지죠. 예. 하나님의 작은 그 씨앗이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사입니다. 이제는 온 이방인들이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해서 곧 완성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은 이걸 잘 받아들이냐? 단순한 겁니다. 겸손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자녀의 땅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누가 받아 먹어야 될 복입니까? 이스라엘이 먹어야 될 복이에요. 그런데 안 받아 먹으니까 어때요?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없이 되느냐? 아니에요. 언젠가는 막을 내리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그 막바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하늘의 왕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우리가 볼 때 이 하늘을 볼 때는 다 아주 뭡니까? 가볍게 취급해요. 뭐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서 자, 모세가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와봐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기 북쪽 촌동네 이름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온단 말이야. 이게 반복이 되죠. 이 니고데모가 적어도 예수님을 방어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갈릴리에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가볍게 취급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게 씨앗 하나입니다. 이 씨앗 하나가 무슨 일을 하겠어.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문익전, 모카씨. 그 사람이 나중에 원나라에 가서 씨앗 하나를 갖고 오잖아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의 중요한 원료가 되죠. 그때는 그런 목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씨앗이 들어왔죠. 그 씨앗이 커져갖고 나중에 우리의 추위를 덮어주는 이 옷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요.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모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뭐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할 정도의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갖고서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이 발걸음으로 돌리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발걸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씨앗 하나가 긍정적인 열매를 맺기도 하고 부정적인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볼 때 그거 뭐 하나 먹는 거, 그 열매 하나 먹는 게 뭐 대수라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선악 하나 먹는 것 같고 왜 이 온 인류를 이렇게 재앙 가운데 몰아넣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인류를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씨앗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작은 걸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더 큰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여튼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시켰던 사무엘은요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돼요. 예, 한나는 그냥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나만 한 아들이라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 한나의 오랫동안 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자, 사무엘을 주셨어요. 자,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도 아니죠. 거의 유치원생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작은 아이가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자,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맡긴 양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일을 했어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장군이 돼서 막 나라를 구하 이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사자나 곰이 그 잡아가면 그냥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일이에요. 왜냐?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저렇다면은 나라를 맡겨도 되겠네?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라를 맡깁니다. 뭐든지 작은 시작에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작은 시작이 나중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한 생명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약한 힘이에요. 볼 때 아무 볼품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시작이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그런 파워로, 힘으로 커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하는 일들, 또는 생활 가운데서 있는 일들, 또 우리의 삶의 방향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시작, 하나님을 향한 작은 방향을 늘 우리가 함께 갖고 간다면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